할렐루야. 즐겁고 은혜스러운 꿀송이 보약 큐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291일째로서 누가복음 4장에서 6장 말씀 공부하겠습니다. 어떻게 배경이 조금 딴 날보다 멋있습니까? 여기는 시방 남아공 포트 엘리자베스라고 알란가 몰란가 모르겠는데 그런 도시가 있어요. 근데 여기가 말하자면은 겁나게 아름다운 바닷가 도시인데 여기에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이 한 몇 가정 살고 계세요. 한 6가정 살고 계시는데 제가 이제 좋아하는 우리 한국 선교사님 김성철 선교사님 부부가 사역하시는 선교센터 사택에 와서 오늘 이 291일째 우리 성경 공부를 인도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김성철 목사님, 선교사님 네 분과 함께 이 성경 공부를 하니까 더 은혜스럽고 아주 분위기도 좋고, 목사님과 사모님이 꽃을 그냥 집에다가 영 이쁘게 키워놔가지고 제가 이 꽃을 많이 가지고 가서 우리 집에도 시방 심으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성경 누가복음 4장에서 6장 오늘 본문이니까 4장을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이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을 하는데 참 이 마귀가 이게 아주 웃깁니다. 뭐라 그러냐면은 7절에 네가 만일 나한테 절하면 다 네 것이 되리라 그래요. 어머, 저는 요 성경에다가 밑줄 동그라미를 딱 쳐놨는데 사탄아 네가 겁나게 웃긴다. 저는 이렇게 딱 제 느낌을 적어놨어요. 아니, 마귀가 예수님한테 다 네 것이 되리라. 엄마, 이게 말이 돼요? 예수님 거잖아요. 원래 세상을 예수님 만드셨으니까 만드신 분 거지 마귀 지 거요? 근데 마귀 이것이 건방지게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지한테 절을 하면 이 세상 영광을 다 네 것으로 만들어 주겠대요. 오마, 이 멍청한 놈. 마귀는 스스로 영리한 것 같고 참 스스로 지혜 있는 것 같지만 세상에서 제일 멍청한 것이 마귀입니다. 감히 창조주한테 다 네 것이 되리라. 원래 주님 것이단께. 그런데 왜 마귀가 그런 사실을 모르고 지가 알면서도 그런지 모르고 그런지 이 마귀는 웃깁니다. 그래서 예수님한테 한다는 소리가 자기한테 절하면 다 네 것이 되리라 그런데요. 엄마, 말도 아니고 떡도 아니고 이게 원래 예수님 거라니까요. 온 세상이, 온 우주가. 할렐루야. 그러니까 마귀 따라 살면 전부 어리석은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 살아야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고, 예수 없으면 사람들이 다 이 마귀처럼 어리석은 생각에 사로잡혀 살다가 나중에 지옥에 가서 후회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잘 따라가야 됩니다. 다 네 것이 되리라? 오마, 생 거짓말입니다. 괜히 마귀 따라갔다가는 아무것도 안 남고 지옥에 떨어집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것은 다 예수님 것이고 예수님 것은 다 예수 믿는 사람들 것이 된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마귀 말은 완전히 마귀는 거짓의 압이에요. 다 네 것이 되리라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이 한국의 시방 강원도에 무슨 카지노라는 것이 생겨가지고 굉장히 그것 때문에 망한 사람들이 많대요. 그러니까 자꾸 속는 거예요. 기계를 사람이 어떻게 이기겠어요? 무담시 돈 가지고 가서 돈 버려, 인생 버려, 시간 버려. 그게 이제 마귀에게 속아버리면, 죄악에 속아버리면 거기서 참 헤어나기가 힘든, 저와 여러분은 사탄의 거짓말에 속지 말아요. 다 내 것이 되리라? 오마? 거짓말. 사탄의 말에 웃어버려야 돼요. 그 거짓말입니다. 예수님 따라 살아야 영원한 영광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공적으로 하기 전에 이렇게 시험을 통과하셨어요. 시험에 100점 받으시고, 첫사람 아담은 마귀의 시험에 걸려가지고 죄를 지었지만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은 흠이 없고 점이 없고 죄가 없으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마귀가 시험을 3번이나 하고 예수님을 덤벼들어도 우리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을 다 이겨버리신 거예요. 전혀 죄가 없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희생의 피가 우리에게 능력을 발하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는
효험이 있는 거예요. 구약의 양들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피 흘려 제사를 드릴 때 흠없는 양을 드렸어야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흠없는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의 희생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4장 14절부터 보는 시험을 마치신 다음에 이제 권능을 받고 이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을 하십니다. 시작을 하시는데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자,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나면 성령의 역사가 더 강해져요. 마귀의 시험에 딱 넘어져 버리면 예수 믿는 사람은 저와 여러분 어떻게 돼요? 영적인 능력이 확 떨어져 버려요. 성령의 역사가 약해져 버려요. 그런데 마귀 시험을 딱 이기고 나면 성령의 역사가 강해집니다.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도 사탄이 남편을 통해서 시험하고, 아내를 통해서 시험하고, 자식들을 통해서 시험하고, 친구를 통해서 시험하고, 교인들을 통해서 시험할 때 그 시험을 인내함으로 주여 잘 견디면 다시 성령의 강한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지만, 그 시험에 딱 걸려가지고 그냥 대판 싸움을 해버린다 이러면 이제 목사라도 순간적으로 능력이 확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이게 날마다 우리는 사탄의 시험 앞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 누가복음 4장의 시험을 통과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가까운 날마다의 삶 속에서 사탄의 시험을 통과해 가면 그만큼 성령의 역사가 그 사람에게 더 강하게 나타난다. 예수께서 시험을 통과하니까 14절에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셔서 이제 주님의 소문이 퍼져가면서 주님이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을 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하나님의 역사를 할 수가 없죠.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 4장에 주님이 중요하게 하는 사역 중에 하나가 41절부터 보면은 치유사역이에요. 치유사역. 38절에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서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데, 여기 시몬은 베드로를 말합니다. 베드로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데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일어나 수종되니라. 예수님의 꾸짖음에 또 능력이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고, 예수님이 꾸짖으실 때 모든 우주 만물은 창조주의 그 꾸짖음에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풍랑이 갈릴리 바다에서 일어났다. 예수님이 잠에서 깨자마시자 어떻게 하셨어요? 풍랑을 꾸짖으심에 풍랑이 잔잔해졌다. 이런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도 기도할 때 이런 것을 적용을 해봐야 돼요. 이 성경을 갖고 기도할 때 주여, 나를 괴롭히고 나를 죄짓게 하고 나를 중독되게 하고 나를 게으르게 하고 나를 연약하게 하는 이 모든 사탄 마귀 주여 예수 이름으로 내가 꾸짖으니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꾸짖고 기도하는 기도가, 대적하는 기도가 때로는 우리 기도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기도가 없이 그냥 하나님 마귀가 떠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 해갖고는 안 떠나간다는 게. 그리고 예수님처럼 꾸짖어요. 예수님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4장 19절에 그렇게 써져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딱 보면 우리가 그 말씀을 탁 나한테 적용해서 나도 예수 이름으로 악한 것을 꾸짖고 병마를 꾸짖고 귀신을 꾸짖고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으로 싸워가야지 역사가 일어나지, 믿음이 없이 그냥 약한 믿음은 능력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기독교는 그래요. 전부 믿음의 역사예요. 천국이 없어서 사람들이 천국을 못 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어서 못 가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기적이 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겨자씨만큼도 없으니까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믿음을 가지고 나를 대적하는 것을 꾸짖어야 돼요. 그럴 때 사탄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고 물러갈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이제 성경을 읽다가 이런 걸 읽으면 또 물어봐요. 노 목사님, 게네사렛 호숫가는 뭐고 갈릴리 호숫가는 뭐고 또 막 이 호수 이름이 왜 이렇게 틀리답니까? 근데 제가 이제 이스라엘 시방까지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언젠가는 가보려고 하는데
이 학자들이 써놓은 것을, 주석가들이 써놓은 걸 보면 갈릴리 호수가 바다마다 겁나게 큰데 그 어느 지역 어느 부분이 게네사렛 호숫가로 부르고 또 어느 지역이 또 뭐 다른 호수로 부르고 막 그런데요. 제가 이스라엘에 갔다 와서 또 자세히 가르쳐 줄게요. 근데 이 게네사렛 호숫가도 하여튼 갈릴리 호숫가의 한 부분이에요. 거기에 이제 배 두 척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예수께서 그 배에 올르니 그 배가 시몬 베드로의 배였다는 거죠. 거기서 말씀을 전하다가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랬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한 말이 뭐였냐면은 주여 밤새 어젯밤 제가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제가 다시 가서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이게 순종이 항상 기적을 가져오는 거예요. 순종에 기적이 있다. 자, 이 유튜브를 같이 공부하신 여러분 집에서 한번 따라해보세요. 순종에 기적이 있다. 이게 믿음의 역사예요. 기독교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내 생각에는 내 경험으로는 도저히 고기 못 잡을 건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베드로야 깊은 데 가서 던져라. 아니 밤새 던졌는데 누가 깊은 데 안 던졌대요? 던졌는데 없었어요. 한 마리도 못 잡았대요. 나는 지금 이 유튜브 오늘 지금 성경 공부 녹화 끝나면은 우리 김성철 목사님이랑 시방 바닷가에 가서 고기 잡으러 갈 거예요. 근데 고기를 밤새 그물 던져 한 마리도 못 잡는데 예수님이 세상에 그 피곤하고 지친 베드로한테 또 가서 그물 던지라고 하는데 그가 순종하는 마음이 없었으면 못했을 거예요. 근데 주님 제 경험으로는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 밤새 허탕 쳤지만 주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지리이다. 그랬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5절 그랬죠.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 내 인생의 경험으로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지만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리이다 하고 가서 그물을 던졌더니 어제 밤새 없던 고기가 어디서 와버렸는지 몰라요. 그게 나는 참 신기해요. 고기들이 분명히 거기 없었는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순간 갑자기 고기들이 정신이 헷갈려가지고 야 저기 가서 놀자 그러고 딱 그 그물 던진 데 와서 놀다가 딱 잡혀버렸다. 그러니까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그러니까 인생의 역전도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한번 마음 먹고 우리 인생에 복을 주시라고 작정하시면 길이 확 열려버리고 문이 확 열려버리고 그러면 이제 거기 땡치는 거예요.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도 요즘 내 인생에 봄이 오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이 꽃처럼 이게 수국 같는데 겁나게 이쁘죠. 그 인생에 하나님이 겨울을 줄 때도 있고요, 봄을 줄 때도 있어요. 근데 추운 겨울이 지나면 언젠간 하나님 꼭 봄을 주셔요. 한 번은 뭔가 문을 열어주시고 복을 쏟아부어 주실 때가 있다니까요. 이런 역사가 있기 때문에 베드로가 그날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순종해가지고 그물이 찢어져. 그래서 다른 동무들한테 도움을 청해갖고 그냥 배 한 대 더 와가지고 그 고기를 이제 육지로 끌어들였다. 그리고 이제 너무 베드로가 은혜를 받아버려갖고 야 예수님의 말씀에는 이렇게 능력이 있구나. 그럼 거기서 무릎을 꿇고 주여 나를 떠나서도 나는 죄인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자기의 죄를 항상 깨달아가요.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입니다. 8절에 그랬죠. 여러분 어떤 성도가 은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딱 보려면 뭘 알아요? 지는 의인이고 남을 악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거 은혜 못 받은 사람이에요. 아주 웃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제가 죄인이죠. 부부싸움을 해도요. 신앙이 좋은 사모는 뭐라 그래요? 아이고 내가 죄인이죠. 내가 잘못했어. 신앙이 좋은 목사님 신자 남편은 어때요? 어머 내가 죄인이지. 이래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은혜 받으니까 싸움이 오래 안 가고 금방 끝나버리고 그런 거예요. 근데 이런 은혜를 못 받은 사람은 어머 네가 잘못했고 나만 잘했고 이래가지고 싸움이 그냥 오래 가고요. 그래서 진짜 은혜 받는 게 중요해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자기의 죄를 안다. 그래서 베드로처럼 그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주여 나를 떠나시 당신같이 거룩한 분이 나와 함께 있으면 내가 감당을 못하겠어.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성경을 좀 깊이 아시는 분들은 이런 질문을 한테 던져요. 노 목사님, 아니 베드로가 도대체 언제 예수님을 따른 겁니까?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그 동생 야고보가 형님이 베드로한테 말해가지고 예수님께 데려오매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를 보고 너는 반석이라고 했는데, 요한복음을 보면 안드레가 이제 베드로의 형제네. 맞아. 안드레가 그렇게 그 형제 베드로를 예수님께 이미 인도했는데 요한복음 1장에 보면, 그럼 누가는 또 언제 또 전혀 베드로가 예수님 못 만난 것처럼 어떻게 고기 잡았을 때 은혜 받은 것처럼 됐는데 그 순서가 어떻게 된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은 나는 아주 이뻐 죽겠어요. 어떻게 저렇게 성경을 보고 생각을 저렇게 하고 물어볼 것을 물어보는구나. 여러분이 아셔야 하는 게, 처음에 베드로가 형제 안드레 때문에 예수님을 가서 만났어요. 만나고 만났는데 어떻게 됐느냐? 만났는데 부분적으로 주님을 이제 나 예수님 만났고 오늘 가서 예수님 만나고 왔다. 그리고는 계속 그 자기 직장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풀로 예수님을 따르지는 않았어요. 언제부터 완전히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의 완전 제자가 돼서 예수님을 따랐냐? 이 누가복음 5장 이후다. 제대로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자기의 배에 와서 내 인간의 힘으로는 밤새도 아무것도 안 되는 내 인생살이가 예수님 말씀 한마디 딱 순종했더니 엄청난 고기가 잡히면 예수님 따라 살면 되겠구나 확신이 오고, 그리고 자기 죄를 고백하고 이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는 거예요. 완전히 그때부터 모든 걸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기 시작한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 보면 그래요. 처음에는 긴가민가 하고 교회를 다닌다게요. 교회를 다니는데 확실히 따르지는 않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막 섞여 있어요. 언제 제대로 따라버리냐? 은혜를 체험한 뒤에. 자기 인생의 위기가 왔는데 주님께 기도했더니 주님이 그냥 특별한 은총을 베풀어 주고 기적을 베푸셨다. 막 은혜를 받아가지고 사람이 완전히 180도 달라집니다. 막 전혀 설교 시간에 아멘 소리도 안 하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멍하니 잠만 자고 있던 사람이 그냥 할렐루야 아멘하고 난리 법석이. 왜 그래요? 은혜를 체험하면 완전한 주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 베드로와 같은 은혜 체험이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하게 하는데 결정적인 이유가 되는 거예요. 제가 왜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됐겠어요? 전남 보성군 벌교 해정 상군 목골부락 그 예수도 안 믿는 그 시골에서 아버지도 안 계시는 호르몬이 밑에서 자랐는데 아무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는데 나 혼자 중학교 때부터 교회 다니기 시작. 은혜를 딱 받으니까 나 커서 목사님 돼야 되겠다. 아이고 또 한국에 목사님 나 말고도 많으니까 선교사 돼야 되겠다. 그걸 예수님이 나한테 시키기 전에 내가 그냥 너무 예수님이 좋아가지고 내가 작정을 하고 내가 사랑을 해버리고 내가 예수님을 따라다니겠다니까요. 마치 내가 청년 때 많은 여학생들이 나를 좋다고 막 따라다닌 것처럼 내가 좋다고 안 했는데 나를 좋다고 한 여자들이 많았어요.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나보다 목사 되라 그랬어요. 선교사 되라. 아무 말도 안 했다는 게 내가 너무 예수님이 좋아서 내가 되겠다고 난리를 치고 여기까지 왔다니까요. 그게 은혜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야 일이 되는 거지. 그 억지로 된대요. 오늘 누가 보면 4장, 5장, 6장을 해야 되는데 제가 준비는 6장까지 분명히 다 해왔어요. 그런데 시간이 정해진 시간 20분이 딱 됐기 때문에 여기까지 방송 시간이 끝나기 때문에 여러분은 6장까지 다 읽으시고 기도하시고 저는 여기서 마치고 내일 또 뵙겠습니다. 찬송가 부산에서 순천에서 LA에서 뉴욕에서 유럽에서 대만에서 아프리카에서 전 세계에서 찬송하는 하늘의 천사들도 찬송하는 시간 유튜브를 통해서 380장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베드로처럼 나아갑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저의 헬렌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
상징할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아멘.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 혼자 정케하니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 주